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 중에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시면 1956년 6월 10일이라는 창립 기념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이 6월 10일 6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땅에 삼성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인 발돋움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리 부분입니다. 12장부터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권하는 엄숙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오해하며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쫓아 살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습관들을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중 가장 세속화된 교회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려되는 문제 한 가지는 바로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회 밖의 구원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TV나 라디오, 스마트폰으로도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앙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주의 말씀대로가 아닌 편유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예배나 집회들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거듭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움받는 영적, 질적 부흥보다도 부흥을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양적인 부흥이 질적, 영적 부흥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작은 환난에도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질적 성장은 마치 부흥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와서 보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교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현실에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나도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삼성 가족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분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디는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타 종교인이면서도 사상가로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이 스탠리 존스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삶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성교회와 성도님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여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고 어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 닮음을 추구하며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소대받는 이웃들,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며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세상의 복음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희망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창대한 미래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말할 때도 영적 질적으로 부흥을 이룬 토대 위에 양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삼성교회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영적인 발돋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그리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은 말을 좌우합니다.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또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습관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정리하며 자신을 이끌었던 신앙 원리를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런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영성의 핵심 내용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영성, 믿음의 영성, 꿈의 영성, 말의 영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성공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절지 않은 생각의 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대상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비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교만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죄악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보챌 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선택된,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 약속을 사무엘과 했는데 이 사무엘이 약속 시간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 보기에 좋은 소나 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망각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백성들을 해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항복해라고 이 유다 백성들을 회의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의 신하들도 역대하 3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수르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죽이십니다. 사네립은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자기의 신께 경배를 하는 중에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교만과 비겁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대로를 볼 줄 알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0점짜리 인생이 자신을 90점짜리 인생으로 과장하여 교만해지고 허세를 부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60점짜리 인생이 30점 인생으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여 낙심하고 열등감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정체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60점 인생이라면 끊임없는 노력으로 70점, 80점, 100점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열심히 심어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삼성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받은 은사대로 지체된 사명을 감당하라.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김새나 기질이나 성품이 완전하게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나 때로는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진리에 어긋난 사람이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교회를 만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가족들은 서로의 은사와 재능과 개성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며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다른 모습의 장점들을 살려 봉사함으로 다양성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발돋움을 위한 진정한 기초는 지체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된 삼성교회의 지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삼성가족들은 받은 은사대로 지체된 사명에 충성하여 영적으로 크게 발돋움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진리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라. 말씀 가운데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실천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먼저 실천해야 할 영적인 진리를 사랑, 우애, 존경 이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우애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혹 무시하는 사람, 나보다 낮게 평가하는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먼저 실천해야 할 그 못난 사람, 그 사람도 나의 지체의 일부 중 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먼저 하라.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삼성가족들은 비록 실천하기 어렵지만 성경의 가르침이기 굳은 일도 먼저 하고, 섬기는 일도 먼저 하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관심 가져주는, 진리를 먼저 실천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친교를 이루라. 거룩한 친교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질병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이별 걱정, 실패 걱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바로 그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과 관용의 삶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관용과 친교를 이루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삼성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손해, 환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용서를 베풀며 힘과 격려를 주고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서 말씀과 진리를 행함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범사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받은 은사대로 지체된 사명에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과연 진리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과연 거룩한 친교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반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거울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얼굴의 표정이나 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모든 뜻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깨어나서 정말 영적으로 크게 발돋움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도와 주옵소서. 받은 은사대로 지체된 사명에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하나님 진리를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한 거룩한 친교를 먼저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